오늘은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지난주에 옛 계명과 새 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영적인 그런 교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 사도 요한은 전반부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이여, 아이들이여, 그리고 아비들이여, 청년들이여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 호칭은 물론 어떤 육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입니다.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자녀와 같은, 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청년의 모습, 강하고 아주 정말 견고한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아비와 같은 어떤 그런 능숙하고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의 그런 성도들, 그래서 영적인 성숙대에 대한 그런 분류, 그런 부분이에요. 요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덕담 칭찬은 이렇게 어려 보이십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해서 아무튼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은 한 몇 살 정도로 좀 보이고 싶으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몇 살 정도로 보였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나이를 좀 따지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몇 년생인가, 몇 살인가,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뭐하니까 살던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이렇게 툭툭 한마디씩 던집니다. 나도 거기 살았었는데 어디 초등학교, 이러면서 어디 중학교,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전적으로 나이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몇 살 정도인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나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나이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아야 이제 안심을 하고, 어떤 경우는 말을 이제 슬쩍 놓기도 하시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죠. 보이기는 굉장히 젊게 보이고 싶어 하시면서도 어쨌든 내가 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을 일찍부터 가신 분들, 거기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시고 오래오래 살면서도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현지인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부딪혀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떨 때 좀 논쟁을 하거나, 그래서 한참 짧은 영어로 서툴게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때 한국 분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How old are you? 당신 도대체 몇 살이냐? 같이 논쟁을 하던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질문이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내 나이를 물어보나 싶은 거예요. 그만큼 아무튼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가 있고 또 건강 나이라는 게 또 있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나이가 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적인 그런 성숙도, 그런 나이.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여기서의 자녀들 이제 막 구원을 얻은 자들, 새신자들, 초보적인 신앙인들,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단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과거에는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녀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요한 1서에서는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바로 그런 해석이 옳습니다. 즉 아비된 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알에 대한 내용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 흉악한 자, 이것은 사단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악의 배후의 세력에 있는 바로 사단,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계층, 영적인 각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막 이제 발걸음을 띈 초보적인 신앙인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오랫동안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숙한 모습의 아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청년의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자,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서신 1장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 옛 계명이지만 지키지를 못했던 옛 계명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살아가는 새 계명의 주인공들, 모든 계층, 나이,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 안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든 가고는 세대, 영적 세대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겠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죄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영적인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과정 가운데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믿음의 지평들이 넓어져 가고 있는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 아비, 어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전이기도 하고요, 나의 영적인 단계, 영적인 성숙도가 어디쯤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영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청년의 시기를 지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요,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어쩌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세상과 구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세상의 문화를 옷 입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세상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늘 벌어지는 뉴스와 인터넷의 사건 사고들을 봐서 또 그것들을 보면서 때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완전히 결별한 채 어디 지리산 저기 청학동 마을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옛날 모습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트라는 지역에 가면요, 아미쉬 마을이 있어요. 가끔 영화 같은 데서도 등장을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요, 전기나 자동차가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전화도 없어요. 밤에는 등불을 켜고 살고요, 낮에는 말과 쟁기로 밭을 갈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분명히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3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학교를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산술이나 성경 등 아주 기초 과목만을 8학년 정도까지 가르쳐요. 그리고 나면 마을 농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간의 수공업 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최첨단을 향해 질주하는 21세기에도 마치 18세기의 한 장면, 우리나라 민속촌을 이렇게 딱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철저한 신념, 어떤 신앙, 현대 문명이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일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이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결별해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히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그 세상과 지금 본문의 요한일서의 세상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세상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될 수없이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딱 한 명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깝고 소중하지만 그 정도쯤이면 희생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이 있어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의 이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란 단어예요. 요한 1서에만 23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세상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 그런 가치관,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영적인 그런 세계들, 지극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의 행동과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 등,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멀리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세상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즉 세상에 있는 악한 모든 모습들이 딱 구분을 하면 바로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을 지칭합니다.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은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너무나도 깊이 있습니다. 이 죄된 우리의 DNA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그 모든 욕심들, 돈과 권력과 성적인 모든 욕심들,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것은요, 세상에서 죄를 짓게끔 만든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쾌락을 감지합니다. 저거 돈이 좀 되겠는데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안목의 정욕에 걸려들었어요. 그날 저녁나저 한가하게 왕궁을 산책할 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하늘의 찬란한 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별들이 아니에요. 백성들, 피폐하고 궁핍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딱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날 한가롭게 산책을 하면서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목욕하는 여자의 벗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그대로 그 육신의 정욕을 채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그의 가정에 펼쳐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안목의 정욕, 내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은 근거가 없는 헛된 공허한 자랑이나 교만함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욕구들이 있어요. 고대 황제들이 만든 수없이 많은 큰 공사들, 만리장성, 피라밋,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과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됐습니까? 황제 한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기와 전혀 없는 미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헛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돈이 들어갔겠어요. 바로 이 희생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정확하게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기부터 소개가 되죠. 수천 년,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해왔고 넘어뜨렸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경계한다고 해도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무수한 실전 경험이 있고요, 기가 막힌 전략들, 정보들, 영적 싸움에 대한 노하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수천 수만 가지의 유혹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이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유혹을 하죠.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와를 그 현장, 범죄를 지을 수 있는 현장으로 슬쩍 인도를 해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처음에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지칭을 했죠. 그런데 어느새 대화를 하면서 하와가 그 범죄할 수 있는 그 나무 밑으로 딱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눈을 떠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공격을 해도 아마 넘어졌을 텐데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곳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 강가에 나간 아이처럼 불안하고 넘어지기 십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정말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그 상태가 아니라 점점 더 믿음의 정말 장수와 같은 그런 모습,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뚜벅뚜벅 힘차게 살아가며 사탄의 어떤 괴계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 그 상황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어미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성숙함,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왜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지나간다라는 단어와 거한다라는 단어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된 유혹들, 쾌락들, 그런 모든 중요하다 싶은 가치들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언제나 순간적입니다. 아주 한시적이고 짧아요. 찰나적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주는 죄된 강력한 유혹이 있어요. 강렬한 그런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겨나가면 사실은 죄와 싸우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짧은 유혹, 짧지만 강렬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왕이니까 섣불리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화를 가지고 예로 듭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 어느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아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에게 있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니 세상에 그 사람에게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을 하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것은 다윗의 그 범죄 사실을 지적을 하기 위한 우화예요.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의 그 손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어떤 행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행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약속을 한 VIP 손님이 아니에요. 그 부자에게 있어서 평상시에 정말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무슨 스승님이나 아주 소중한 무슨 가족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던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행인이에요. 이름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날 수 있는, 그냥 거기서 지나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행인. 죄는 어떤 행인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뭔가를 욕심을 품고 작정을 하고 의도된 그런 죄악들도 덜어 있겠지만, 때로는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행인과 같은 그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죄를,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세 가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서 죄를 짓고 죄책감과 거기에 대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죄된 유혹을 어떻게, 짧지만 강렬한 그 죄된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세 가지 그 공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을 하세요.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지치셨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라고 그래요?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정말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에게 그 유혹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에 가서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이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까? 너 죽지 않아.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으면 슈퍼스타가 될 거야. 이 생의 자랑이죠.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맞서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 세 가지 공격에, 그 유혹에 싸워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유혹이었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잠깐은 배가 부르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놈아 저리 가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영광을 준다고? 하지만 그 한순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거예요. 왜요? 영원히 경배받으셔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 영원한 가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끊임없는 유혹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깐 방심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습니다. 돈의 유혹에 양심과 원칙을 잃어버립니다.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내 안의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써 누군가의 평생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럴 줄 알았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실수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옆에서 쾌재를 부리겠죠. 영적으로 강건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돼야 되는데 그 한두 번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뿌리는 같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새는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에겐 특별히 어떤 영역이 참 취약해,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나는 참 유혹에 약해. 여러분,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왜요?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된 유혹이 들어오는지,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지, 여러분, 영원한 것,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세요. 혼자 떨어지면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나 맹수들이 아무 짐승, 아무 사슴이나 공격하지 않아요. 무리지어 있으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어디를 표적 삼아요? 혼자 떨어져 있는, 혼자 남아있는, 낙오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등록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랫동안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소속감을 가지시고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그래야 믿음 생활이 점점 더 재미도 있고 진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르면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손이 잘 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영적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시선은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거죠.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를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한시적이고 아주 짧은 그 세상에서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기독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양서류와 같아야 된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양서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서류는 개구리 같은, 물속에서도 무태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세상과 교회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개구리는 물속에서도 편안하게 살고요, 무태에서도 깡충거리며 삽니다. 뭐냐 하면 세상의 문화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 속에 침몰돼서는 안 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킬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되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의 빛된 그런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나의 영적인 나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어떠신가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게 좋아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된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물리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침몰하지 않고 언제나 힘이 있고 자신감 넘치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평생도 여러분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세상에 많은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 정체성을 늘 분명히 확인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속삭이는 그 모든 유혹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속에 침몰되지도 않으며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